오늘 제목을 창밖의 누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제가 조금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 창세기 26장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 그리고 나니까 뭐죠? 이삭이 그랄로 갔어. 그랄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로 간 이삭이 와 이거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리아의 그 이삭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생이 있었어요. 그 기억들을 소환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이삭. 나이로 치면은 거의 10대예요, 10대. 10대 후반 정도 나이예요. 그럼 이삭의 삶에 있어서의 그 모리아 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삭에게 했던 말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나님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덥석 바쳐버리네. 깜짝 놀랐지. 그러지 말라고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후에 약속을 해요. 너로 이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하겠다. 오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삭이 그랄에 가서 와 이거 이집트로 한번 가볼까 했을 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럼 이때가 세월이 좀 흘렀을 때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얘기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랄에 그냥 머물러 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내려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돼. 누구냐고 물어요. 그죠? She is my sister.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죠? 서론을 굉장히 길었는데요. 두 개의 창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창이에요. 이 창밖에 누이예요. 누이는 리브가야. 그죠? 일단은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바라봤던 누이. 그리고 이삭이 자기 마음의 창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누이.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비멜렉의 창. 굉장히 저는 단순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창이에요. 단순한 창이에요. 자, 보니까 둘이 그냥 껴안고 있네, 이삭하고. 그죠? 그거 보고 나서, 저거 왜 껴안고 있지?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부부였고, 나를 쏘겠구나로 바로 가.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포옹하는 것 보고 바로 남매가 아닌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분노를 안 하고, 저 놈이 나를 쏘겠어가 아니고요. 뭐를 하죠?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죄를 내가 지을 뻔했구나라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와, 너가 나를 쏘겠으면은 그 쏘겠는 것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야, 자칫하면은 내가 죄를 지을 뻔했구나 라는 해석을 그렇게 하죠. 그죠? 둘째, 나중에 이 뒤에 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삭이 굉장히 잘 돼. 파는 우물마다 막 우물이 막 터지고, 막 빼앗으려고 하면 다 딴 데로 가서 또 파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를 요청하는 거야? 화친을 요청해. 그죠?
오히려 나를 보호해 달라고 이삭에게 부탁을 해요. 이 창세기 26장 28절 정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비멜렉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나자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죠. 속였을 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 모드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렸을 것이라는 우리 앞에서 나눈 대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끌어가는 거라. 자, 여기서 하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은 소위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반성할 대목이에요. 그게 아비멜렉의 창, 그 창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포옹하는 것을 본 후의 반응들, 그리고 마침내 오히려 이삭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고, 둘째는 이삭의 창이에요. 이삭의 마음의 창이야. 이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년 시절 이삭 멋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 그죠? 두 번째, 40세에 결혼하고 이 얼마나 신났는가 하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때 엄마가 죽었잖아. 사레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리브가를 굉장히 사랑했어. 그것 때문에 뭐죠? 모친이 죽은 것도 그렇게 이제 슬픔이 그냥 치유가 되는 그 존재. 그 사랑을 했다는 이 표현들이 나타나. 그리고 근데 애가 없네? 기도해. 그죠? 거기까지의 이삭. 굉장히 어떤 면에서 또 단순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그런.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와, 이거 말이야. 뭐 너무 예뻐서 우리 리브가 빼앗겨버리고, 야, 나 이거 완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 모리아산에서의 그 추억을 환기하면서 내가 너 보호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그죠? 근데 아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과 약속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약속? 아브라함 약속은 무슨 얘기를, 왜 그러냐? 이 약속이 왜 유효하냐? 너가 내 명령과 계명 말 잘 들을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거는 말이죠. 행위 자체가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다. 이 길을 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딱 한 번. 이삭 바치라 그랬는데 갈등하다가 바친 그 행위 보고 말이죠. 전체를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마음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마음 하나 보고 행동은 삐뚤어질 때도 있고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너 내 계명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약속은 유효하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벗어나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 모드가 작동돼. 나는 그렇게 뭔가 막 속이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거기 맞게 또 나를 보호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도 작용을 하는 거라. 아브라함에게 작용했던 그 열심히. 근데 쌍둥이가 났네? 여기서부터 이제. 근데 뭐죠?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이 형보다 이제 진짜 형이 된다 이런 논리야. 오히려 형이 동생을 섬겨.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죠? 이란선 쌍둥이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 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참 복잡해져, 그때부터. 이제 편애가 낳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리브가가, 사실은 리브가가 굉장히, 리브가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의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그 과정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리브가가 그런 여자로 나타나죠. 힘도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막 말에게 막 물 그렇게 먹일 정도면은 굉장히 굉장히. 그런데 너무 예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예뻤다 얘기가. 그러면 여성스러우면서 뭔가 또 강인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뭐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 팥죽 사건 있죠? 그거는 야곱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 그죠? 이 배고픈 애에서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바꾸고, 그렇게 바꿔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 근데 이미 뭐죠? 정신적으로 야곱은 에서를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미 이기고 있었던 거야. 나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하는 그 에서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고, 야곱도 얼마나 꾀가 많이 나올 때도 발목 잡고 나오는데, 형 발목 잡고. 그죠? 그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원래. 자기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정도가 아니야. 이름부터 속이는 자. 근데, 뭐를 듣는가 하면요, 이제, 비로소, 오늘 보면요, 눈이 멀고, 영의 눈도 다치기 시작한 이삭. 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나요.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참 소년 같았던 그 이삭이 중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고요, 영의 눈도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에서에게 복을, 혈통에게 복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도를 누가 알았어? 리브가가 들어. 야 말이야, 너 가서 고기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고 하면 축복해 준다고 하는 이 얘기를 싹 듣고, 그죠? 도청한 거지. 야곱을 불러.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죠? 음식 장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 털을 붙이고, 형처럼. 그죠? 그래서 뭐예요? 맑은 장자권을 가로채버려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거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길로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돼요. 안 그러면 그게 편안하게 흘러갈 텐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 환경을 또 만들어 가야 돼. 그죠?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알았네? 기가 막히지. 자, 잘 보세요. 저는 소위, 아까 리브가를 루이로 속이고 이후의 얘기들 등등 갔을 때 서로 아들을 향한 선호도가 다른 이런 상태였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판에는 뭐를 해? 이 지경까지 갔네. 이 리브가가 얼마나 당찬고 하면요, 좋은 면에서 굉장히 영적 욕심이 많았죠. 아들이 그래, 야곱이 그래, 야 이거 말이야, 장자권 가로챘다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저주받으면 이래 된 거라. 그때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야, 내가 책임진다, 저주 내가 받는다. 그래요. 와, 대단한 엄마예요. 무모할 정도죠, 그죠? 좀 안타까울 정도지. 그래서 야곱은 하고 마침내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 장자권이 뭔가 하면요, 사실은 돈으로 치면 별거 안 돼.
유산의 두 몫을 받는 정도고, 문제는 뭔가 너무 하면요. 싸돌아다녀서 문제는 뭔가 몰래 사냥을 좀 싸돌아다녔지. 엄마 옆에 안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더 이상 뭐 복을 빌어줄 건 없다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얼마나 막 이 통탄을 해요. 그죠? 근데 고기 잡아 사냥해 왔더니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미 아버지한테 따져요. 이미 나 저게 줄 것 없다. 너한테 다 복 빌어줬다. 장자권 이제 뭐 야곱에게 간다 이러니까 에서가 우라통이 터지지.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야곱 죽이겠다고 그래요. 또 그거를 도청의 명수 리브가가 듣고 나서 불러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너 말이야, 저기 바단 아람 삼촌, 외삼촌 라반, 내가 가서 며칠 동안만 있다고 그래. 며칠만 있다고. 언제까지? 저 형제가 그래도 참 부럭부럭해도 화는 금방 풀릴 것 같으니까, 어? 화 풀릴 때까지 조금만 피했다가 오라. 그게 이제 참 리브가를 우리가 이게 소위 이삭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통해보는 리브가의 얘기인데요. 리브가가 나중에 뭘 하는가 하면요, 이삭을 설득을 해요. 복 다 주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지네 그 아버지 이삭도, 그죠? 에서한테 굉장히 미안했을 거야.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 에서에게. 그게 뭔가 하면요,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라. 이방인을. 바로 리브가가 그걸 이용해. 근데 그거는 이삭도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와, 말이지, 나 저거 참, 혹시 또 해쪽 속 다른 이방 쪽에 딸하고 결혼할 거면 내가 걱정이 된다고 이삭에게 의논을 해. 그랬더니 참 순진한 이삭은 또 그 말 듣고 다시 야곱 불러. 다 이미 복은 다 줬으니까 이 축복하고 뭐예요?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너는 이방족 속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떠나갈 때는 나름대로는 받을 복 다 받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간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그 몇 날이 얼마나 돼요? 20년이 흘러요. 그죠? 부록으로 리브가를 보는 아들 야곱의 마음의 창. 저는 그것을 눈물 젖은 창이라고 봐요. 20년 동안 뭐예요? 못 봤어요. 이 리브가 얘기가 말이죠, 이 얘기를 끝으로 별로 안 나타나. 리브가 이 이야기가. 성경은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가 기록이 없어요. 대신 누구의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나와요. 자, 20년이 지나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자기 아버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와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왔을 때는 엄마는 죽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기록은 분명치 않은데 대신 뭐예요? 유모의 죽음이 닥쳐요. 리브가의 유모거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 처음에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결혼 올 때 같이 따라온 유모야. 야곱에게는 뭔가 하면요, 같이 와 있어. 늘 그 유모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 돌아와 보니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엄마와 그래도 굉장히 뭐죠? 엄마를 연상하게 하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단 말이야. 죽고 나서 있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거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지냅니다. 유모를 상사를 지내죠. 그 드보라지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 자기에게도 사실은 거의 엄마의 분신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장사하지 못했는데, 그죠? 이 유모를 장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 하면요, 알론바굿 들어봤으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얼마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글로 그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상이 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20년 동안을 떨어져 있었고, 너 잠깐 갔다 와 며칠 동안. 근데 결국은 와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이미 엄마는 떠나갔고, 근데 유모가 이제 자기 와서 새로 내가 영적 생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리에 그 엄마라고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는 느껴질 수 있는 드보라가 죽어요. 통곡의 상수리. 야곱의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본 엄마.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막 이렇게 하고,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해. 그죠? 와. 그 엄마, 그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보면요.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 굴. 그죠?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사라가 죽은 후에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뭔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소위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혈통 가운데 리브가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셨다는 얘기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누가 묻히는 줄 알아요? 레아가 묻혀요. 레아로 간 이유가 뭐예요? 레아에서 유다가 오고 유다에서 예수가 오고,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또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있죠.